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우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정확하게 보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80억이 넘더라고요. 지금 저는 옛날에 사실 60억이 좀 넘었을 때 그때를만 검색해보고 검색을 안 해봐서 한 70억이 넘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억이 넘는 숫자에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어느 나라냐? 인도.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한 29위 정도. 뭐 지금 아직 우리나라도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난리지만 어떻든 29위권에 좀 우리나라도 속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럼 세계 인구들이 나름대로 각자 모든 거를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죠? 뭐 미신을 믿고 있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3단체가 하고 있는 명상입니다. 그 왜 그렇게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명상이 지금 무섭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느냐? 각 학교 현장입니다. 차라리 다른 것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성세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 그렇다 하지만 이 명상은 지금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이르러서 정말 각 대학교까지 뭐 대학교에 뭐 자율이지만 그다음 모든 기업까지 모든 곳곳마다 지금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아주 법적으로 그 시간을 갖다가 부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때부터 지금 명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그 배후 세력인 그 세력에 자기들이 각인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단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지금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 곳에 같이 찾아다녀서 같이 합류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고 이것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차리고 그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거죠. 망대를 세워라. 어디다 세우냐? 나의 집에다, 또는 내가 있는 직장에, 내 삶의 터전 속에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을 관계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위의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삼시대입니다. 삼시대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세팅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위의 것을 가지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았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왜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 있느냐? 하늘이죠.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하나의 순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동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죽느냐? 세상 것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프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지만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서 이 땅의 가정과 모든 업속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캠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 이제 미션을 주셨죠. 70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70 제자를 찾아서 교역자들은 개척할 것을 마음에 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야 개척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야 개척을 마음에 두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을 살리라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향해서 지금 이제 구역별로 지금 현장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돈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4구역에서는 정일렬 권사님과 함께 지금 이쪽 교회 근처를 2번 돌면서, 또 우리 5구역하고는 지금 우리 유희숙 장로님이 계시는 그곳에 김정자 권사님하고 지금 돌고 있고, 또 오늘 또 저희가 또 예배 위에 돌 것입니다. 근데 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은, 전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결과물이 있어야 됐으니까.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곳, 항상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서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됐고 눌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편하네요. 정말 글쎄 저만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장을 한번 이쪽 지역도 분석을 하고 신트리공원 쪽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근처 현장에는 옛날에 그 점집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신트리공원 쪽으로 딱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벌써 카페부터 그런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그런 것들이 벌써 꽤 전제되어 있고, 그 밑쪽으로 또 내려가면 그곳에 무속인들이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마만큼 각 교회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분석을 하면서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문을 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예비된 사람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지금 계속 현장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5구역에 또 현장을 밟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실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 전화번호를 싹 스캔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를 쫙 뒤지면서 보면서 주일날부터 이제 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또 한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같이 밥 좀 먹자고. 그래서 우리 김정자 권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또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한 한 그 부활주일 날 나오시겠다는데 그건 저희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래서 또 한 분이 어제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또 집에 가서 어느 분을 하나님 전화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쭉 전화번호를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전화 나온 것이 아니죠. 계속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라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안 보인 지들이 너무 오래돼서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제 그걸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저는 사실 전화 오래 통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 그분과 한 30분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이번 부활주일인데 한번 오시면 정말 초대를 하겠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초대를 할 테니 이번 주에 오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분은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도통 요즘은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했더니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분이 교회를 나가신다니까 감사하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자기네 집에 가까운 곳에 또 자기 자녀들과 같이 있는 그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뭐 꼭 저희 교회만 나오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찾는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또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진짜 잘 가셨다가 또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딴 거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빛 속으로, 창조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알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결단을 해야 되죠. 결단. 무슨 결단을 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땅의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거냐, 이제는 끊어버려라. 땅의 것을 향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원단에서 지난 그 초에 그 목사님 말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가 위의 것이 뭔지 알았고 그거를 찾아야 될 이유가 알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끊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을 네가 멀리해야 될 것을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 자,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서 땅의 지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땅의 지체는 어떤 거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떠난 상태의 죄의 본성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이런 것을 따라서 네가 살았느냐? 이런 죄의 본성을 네가 따라서 살았느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네가 땅의 지체를 죽였으면 이제는 뭐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옛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땅의 지체와 이 옛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가라고 어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줄 거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까? 뭐에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또 한 군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또 20절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복음 교단에 들어왔을 때와 일반 교회를 다녔을 때 차이점이 그걸 제일 많이 느껴요. 그냥 일반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 고난 주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 그때 이제 종일은 못하지만 하루씩은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경건하게 세상 것에 가능한 접하지 않으면서 금요일 날은 너무너무 슬프게 아주 슬프게 그날 하루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끝났겠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이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막 그 고난에 대해서 막 육신적으로 막 슬퍼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요즘 길에 깔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엄청 많이 만났는데 그분마다 거기 젊은 분들이 몇 사람이 짝을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고 저와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6월절의 주인공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6월절의 주인공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더 이상 6월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고 질문을 하면 절로 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형식에 매여 있구나. 너무 겉사람에 우리가 치중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온라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오늘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10절을 한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입었답니까?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새 사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계까지 새롭게 받은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제 재창조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죄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재창조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본 후에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쌌다 그랬어요. 단을 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본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망대를 쌓았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른 것에 많은, 물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1대1의 관계를 오늘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 망대의 역할을 각자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삼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이제 하나님 천개의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사옵나니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예비한 문을 볼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